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사울의 인생 요약, 어리석게 행하다가 죽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 하게 되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바로 다윗 왕을 시기해서 자신의 이제 사위였던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혈안이 돼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사울 왕의 인생을, 우리가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짧게 한번 요약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사울 왕의 인생을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또 순종의 길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설교 시작부터 어떤 질문을 제가 이제 드리면서 좀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죽게 되신다면 과연 사람들이 여러분의 비석에 어떤 글귀를 이제 쓰게 되리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이 되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연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요약하는 어떤 추모의 글이 읽혀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제 기대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마도 그의 비석에 쓰였을 것이며 그의 삶을 요약하는 글귀가 되었을지 모른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삶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 사울의 비극적인 삶을 요약하는 아주 슬픈 그런 구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초대 왕으로서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자 군주로서 그의 인생의 멘토요, 스승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히려 시기심 때문에 사위인 다윗을 거의 죽일 뻔한 극한의 고통을 준 그런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비석에 만약 글귀가 쓰였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다음의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1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을 범하였도다. 한마디로 이것을 네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보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리석게 행하다가 죽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네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의 삶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컸다. 나는 강하고 천부적인 지도자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도록 나를 택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속 중심은 알지 못했다. 나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뜻과 같은 이런 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에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와 같은 사울의 고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묘사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경건한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한다면 그는 어리석게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대언자 사무엘의 조언을 무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기도 전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겉보기에 사소한 일 같아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는 어리석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순종은 거의 항상 더 심각한 불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덮으려고 한다면 그는 바보짓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기상 15장 22절 말씀에서 대언자 사무엘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사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희생물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낫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물질로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신약 교회의 이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시키려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 그렇게 했듯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질투나 미움이 자신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타락시키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다윗을 추적했을 때 그러했듯이 만약 어떤 사람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려 행한다면 그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즉 자기가 근심하게 만든 그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들과 소통하고자 영맥에서 의지할 바를 찾는다면 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하고 어리석은 길들의 종말은 바로 도덕적인 영적 자살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리막길을 오로지 사울이 말한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을 범하였도다와 같은 애처로운 신음소리와 함께 마감할 수 있을 뿐이라고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사울의 어리석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쯤에는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으며 자기의 무덤 비석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게 만든 셈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생각하기를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었나라고 해서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속 중심까지 보시고 나에 대해서 이런 어리석은 삶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비극적인 최후도 맞이했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이 과거의 대언자 사무엘이 언젠가 기름을 부으며 축복을 했었던 그 사울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기상 10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사울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정말 상태가 좋았을 때 그 상황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0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해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자, 6절과 7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들이 내게 생기거든 너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전 인생을 살아봤을 때 말미에 가서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연 대언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어쩌면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의 최후는 정말로 가련하고 비극적인 몰락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사울의 생애 종말을 말하는 아주 슬픈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기상 31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기상의 맨 마지막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제 사울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제 묘사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마침에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해 크게 다쳤으므로 그때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짐에 사울이 죽은 것을 그의 병기 드는 자가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바로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장면은 당시 치열한 전투와 대량 살육과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지나간 이후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들이 여기저기 나들고 있었고 블레셋의 군인들이 마지막 소탕과 뒷정리를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잔혹하게도 피 흘리기를 매우 즐겼는데 이제 그들의 적군의 왕인 누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전투는 이제 완전히 사울의 이제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와 이스라엘 군대는 적이 맹공격을 개시하기도 전에 완전히 후퇴했는데 적군이 그들을 따라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의 세 아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사수들이 왕의 표적으로 삼아서 활을 집중적으로 날렸는데 그만 사울이 그 화살에 맞고 심한 중상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활을 맞아서 더 이상 이제 도피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의 화살이 그의 몸을 관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의 세 아들은 그 옆에서 죽어 있었고 참으로 끔찍하고 가련한 장면을 그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그의 옆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붙어있던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뭐라고 이제 얘기했습니까? 4절 말씀에 내 칼을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왜 이렇게 얘기했죠?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내가 죽어서 능욕을 당하는 것보다 그냥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은 증오스러운 그 블레셋 군인들이 그가 죽어갔을 때 그의 몸을 갖고 희롱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자신의 품위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맞는 그 죽는 순간에 적들이 갖게 될 그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경을 쓰면서도 잠시 후게 되면은 대면하게 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갖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은 삶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됨으로써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관해 말하게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신경을 쓰게 되지만 어찌 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슨 말을 하실까에 대해서는 어리석게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 그가 기도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죽었다는 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울은 수치스럽게 죽었는데 다음 장면은 더더욱더 수치스러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기상 3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 뒤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어 자기들의 우상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서 그것을 알리게 하며. 여러분, 이런 내용은 사실 옛날 이 전쟁터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한때 왕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요,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했던 인물이요, 자기 이미지에 그토록 신경을 썼던 사울인 사울왕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몸은 난도질 당했으며 그의 잘린 머리는 이곳저곳으로 보내졌다는 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왕을 모욕했으며 그의 시신을 가지고 경시했고 그 와중에 여지없이 사울과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10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묶어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애초에 이렇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상은 그 스스로가 이 어리석은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금씩 매일매일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마치 나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듯 자신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육신적인 길을 선택했으므로 우리는 그 결과에 놀랄 필요가 없지만 그것은 당할 필요가 없었던 고통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저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의 지리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벳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벳산이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즉위한 곳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40년의 통치기간, 왕으로서의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영토 확장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울의 생에 임한 이런 커다란 비극의 이면에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그런 유사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비록 사울의 죽음이 비극적인 그런 죽음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사울과 그리스도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목할 만한 6가지 유사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울의 죽음은 모든 국가적 소망의 종말처럼 보여졌다는 점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야. 이제 블레셋 군대가 틀림없이 우리를 정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도 예수님의 죽음 역시도 모든 국가적인 그리고 영적인 소망의 종말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진 그늘의 안전한 장소에서 주시하던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왕국은 없어. 우리는 망했던 거야.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조된 것을 믿었던 거야. 우리의 꿈은 하나 망상이었어. 우린 이제 끝이야 라고, 그래서 모든 국가적 영적 소망의 종말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의 죽음과 함께 적은 최종적인 승리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를 전시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신을 자랑스럽게 매달고 나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진군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가 승리의 외침을 외쳤을까요? 우리 혼의 대적 마귀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이겼어. 이제 내가 승자야. 메시아는 죽었어 라고 외치면서 지옥의 문들을 나다니며 으스댔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의 죽음은 완전히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는 길을 열어놓았고 메시아로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왕조의 시작을 알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온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의 위대한 구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울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 포함되지 못했을 다른 사람을 위한 기회를 열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을 위한 기회를 열어놓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렇지 않았더라면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된 기회를 은혜스럽게 열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울의 죽음은 실망과 실패의 시대를 종식시켰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도 죄와 죄의식의 시대를 종식시켰으며 은혜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울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구출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복음 선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혜로워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멍들게 했고 조롱했으며 그분이 죽으신 직후에 그분의 시신은 어떤 무덤에 급히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시려 하고 계셨다는 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교훈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이제 맞이해야만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역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기보다는 죽음을 직면하고 맞상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때때로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느리고 질질 끕니다. 가끔 그것은 아름답고 달콤하며 평온하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은밀하며 잔인하고 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각으로 볼 때 죽음이 너무 이르게 찾아온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차가운 손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심지어 노인성 치매를 겪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곳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종 지옥인 불호수가 영원 무궁토록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 말씀은 믿지 않고 죽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됐을 때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정죄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때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처럼 왕으로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무려 40년을 호의호식했어도 죽음을 당했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은 어떻게 죽는지 자신의 이미지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어떠한 인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다.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크고 희망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망이 첫째 사망이라면 우리의 혼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불호소에 던져서 고통당하는 죽음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둘째 사망에 떨어진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분은 없습니까? 이 마지막 최종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서게 되는 이 심판을 피하고 싶은 그런 분은 없습니까? 이러한 죽음과 최종 심판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운 소식 말고도 복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비록 첫째 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습해도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복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복음 선포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 다 믿으시겠습니까? 이 소식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상하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새롭게 태어나게 된 속사람은 생기 있고 활력이 있으며 주님과 언젠가 함께할 우리의 고향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번영으로 이주하는 일은 우리가 죽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진실하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설교 시작 서두에 제가 물었던 그런 질문들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비석에 어떠한 글귀가 쓰리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요약하는데 어떤 추모의 글이 읽혀지게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정말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육신적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어리석게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구원받고 다 같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이 초청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 메시지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나도 아까 들었던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